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쯤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로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야 만나 뵙게 되네요. 혹시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2부와 4교구를 섬기다가 교회 파송으로 2017년 9월 한국을 떠나 현재 레바논에서 현지인과 난민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뒷받침해 주신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회를 떠난 지 5년 만입니다. 다시 화곡동을 밟게 되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요. 진즉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발발로 재작년 연이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들어오려고 러시아 항공을 예약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코로나가 모든 항공을 올 스톱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 항공에서 당시에 환급을 안 해주고 3년 바우처를 나눠주더라고요. 작년 동안 귀국해도 만남 자체가 아직 한국에 힘들 것 같아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오려고 러시아 항공을 바우처를 쓰려고 준비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항공에 또 한국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와야겠다는 신념으로 다른 항공을 어찌어찌 구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도 간간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이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고 또 교회에 또 여러 행사들을 가끔씩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단합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도 이렇게 하시고 저 있을 때는 안 하던 행사였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천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또 젊은 우리 집사님 소천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 현지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 한 번씩 해보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카카오 맵을 켜서 카카오 맵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틀면 이렇게 영상이 이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 화곡동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옛날 이 교회 여기가 이랬지 하면서 보기도 하고 제가 살던 데가 여기 한성 아트빌이 있는데 지금 없던 건물이 하나 빌라가 좀 생겼더라고요. 원래는 저희 건물에서 교회가 보였는데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교회가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카카오 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 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매일 면바지 하나에 티 하나 걸치고 다녔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설교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가끔은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또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 매는데 한 5분 걸리고 또 오랜만에 머리에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발랐는데 그다지 큰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지를 잠시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작은 나라이고요. 경기도 면적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고대 페니키안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한때 지중해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아랍권에 있으면서도 레바논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의 후손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지역 나름대로 홀리 랜드입니다. 12지파 중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시돈의 사렙다 가브나 아방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에 있고요. 또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이 제공한 백향목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재능이 많습니다. 인구가 한 400만밖에 안 되지만 본토 인구의 한 3배가 전 세계에 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좀 저명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업, 예술, 건축, 예능 뭐 굉장히 재능이 달란트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에 현재 레바논 국가는 한마디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두가 사상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간혹 한국 TV 뉴스에도 레바논 소식이 전해질 때가 있던 것 같더군요.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서 어디서 고쳐야 될지 레바논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잠시 그 배경을 설명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레바논은 참으로 특이한 국가인 게 중동에서 공식적으로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3분의 2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모자이크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요. 1944년도에 독립한 뒤에 종교 구성이 마론파 기독교와 시아파 무슬림 또 수니파 무슬림 이렇게 3등분이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마론파 기독교는 카톨릭의 분파인데 우리와 같은 그 복음주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기독교가 40%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마론파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 이후에 그들이 협의를 통해서 권력의 3부 요인을 나눠 갖기로 했어요.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그리고 총리는 수니파, 그리고 의회 의장은 시아파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했죠. 불편한 동거일 수밖에 없고 충돌의 개연성이 늘 있었고 언제나 실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75년도에 비극적인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전의 원인을 학자마다 다르게 다른 사건으로 지목을 하는데 대체로 지목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베이루트 지역에 아인 엘 레마네으라는 지역에서 기독교 민병대가 시아파 민간인이 타고 있는 버스를 학살한 수십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파 전사들이 기독교 민병대 한 4명 정도를 죽인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 민병대는 시아파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시아파가 전면 충돌하는 그런 내전이 15년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감독 드니 빌네브라는 감독이 만든 한국명이 그을린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인센디스라는 제목인데요. 레바논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나오고 또 내전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참혹한 종교 간의 그런 어떤 충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모든 증오와 혐오를 극복하는 여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에 한번 그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영화인데 그 영화보다는 저는 이 영화를 좀 추천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또 하나 좀 충격적인 비극적인 사건은 베이루트 때 또 사브라 샤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브라 샤틸라 학살 사건이 198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민병대 팔랑회가 팔레스타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고 팔레스타인을 진멸하려고 베이루트까지 진격을 했어요. 수세에 몰린 팔레스타인이 미국과의 중재하에 그럼 우리가 다 레바논 국외로 빠지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다음 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이스라엘 군의 비호를 받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 팔랑회가 팔레스타인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수백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 광주 학살 사건을 연상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피비린내라는 그런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사람들은 이 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평소에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1990년도에 내전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타이프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아까와 같이 3부 요인은 그렇게 권력을 나눠갔고 의회 의석이 128석인데 기독교 종파들의 64석 그리고 이슬람 종파들의 64석 이렇게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파 기독교 이슬람에서 또 세분화된 18개 종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18개 종파가 그 교세에 따라서 의회 의석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 레바논 정치는 이 18개 종파의 절충과 권력 분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모자이크 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전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게 초두에 말씀드린 부정부패입니다. 권력을 이렇게 나눠갔다 보니까 무슨 정당 간에 치열한 정책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열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그 사람이 그 종파대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 모든 정치 시스템이 오염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 9월에 레바논에 도착을 했는데요. 10월부터 대대적인 혁명 시위가 전국적으로 수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저는 레바논 실상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궁핍해지는 사람들의 이제 울부짖음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정부패의 실상은 정말 굉장히 분노가 치밀 정도로 만연되어 있고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레바논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또 분노와 또 격분까지 있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선교지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살피러 왔는데 이제 정반대로 환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이제 슬그머니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이 나라가 정말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은혜냐, 니들이 무슨 긍휼이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레바논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거주 비자를 받는 기간이 그 1년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받으려면은 저를 스폰서하는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레바논의 총교단 연합회에 사인이 든 비자 초청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가 있어야 이제 신청을 해야 거주 비자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게 되었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뭘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좀 힘든 부분 아닌가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특히 제 딸 나이의 학교 공부는 정말 2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도 정말 이 공부가 되는 건지, 아이들도 못 만나고 또 인터넷 사정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늘 챙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힘들더군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저의 내면의 갈등이었어요. 선교사잖아요. 현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뜨거운 사랑과 구령의 열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식어지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참으로 분노와 격분 같은 그런 감정이 들면서 어떤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희석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요나서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초기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냥 성이 났어요. 분이 났어요. 다 싫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부정에 찌들고 부패한 이 자들을 보면서 복음은커녕 먼저 정신 차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레바논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위로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지, 너희들 레바논 사람들 얼마나 달란트가 많으냐, 너희들은 우수한데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야. 맞다, 너 참 잘 본다, 정치인들 저놈들이 문제야, 이렇게 맞장구를 레바논 사람이 칩니다. 저는 항상 몇 번 그렇게 레바논 사람들과 또 대화를 또 트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곤 했죠. 어느 날 이제 변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계약할 일이 있어서 만나서 또 저는 같은 레파토리를 좀 마음을 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너희들은 참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야. 정치인 구조가 잘못됐어. 정치인이 문제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견해를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이 나라 정부는 이 국민의 반영입니다. 아마 좀 배운 사람인지는 몰라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깊게 자기 나라를 좀 바라보는 것 같았었어요.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 이 정부는 이 나라 국민의 반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레바논 사람 달란트가 못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말로 그 나라가 정말 큰 혁명이든 정부가 확 전복이 되든 전쟁으로 싹 갈아엎히든 그게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드는 거죠. 요나서를 그때 많이 읽으면서 많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거죠. 흔쾌히 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현지인을 볼 때마다 반감이 일었다는 거죠. 이 형편없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는 일이 한번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제게 보고, 야, 너 베이루트에 나가서 전도 좀 해라, 이러면 요나가 했던 방식 그대로 했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다가 된통 당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결국을 갑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걸려야 성읍을 돌 수 있는 사이즈의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하루 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았다는 겁니까? 대충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순종은 해야 되겠고 마음은 안 내키고 그저 하루 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본문 4장 1절 그 앞장의 마지막 절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어요. 근데 요나는 뭘 전한 거예요? 무너질 거야. 야,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과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당시 저보고 그렇게 나가서 시내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당시의 마음으로는. 너희들 한번 죽어봐야 돼. 정신 차려봐야 돼.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한 요나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겁니다. 요나의 심정을 당시에는 저는 너무나도 절절히 이해를 했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천지 원수요, 정말로 강폭하고 두렵고 포악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겐 그저 확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만약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 러시아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 이런 말을 들은다면 그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뭐 이런 탄식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3절에서 차라리 그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는 모습에 요나의 성내는 모습이 2번씩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당시에 요나서를 붙들고 읽으면서 얼마나 씩씩대고 있는 제 모습이 오버랩 됐는지 몰라요. 나라 전체가 정말 확 불이 나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이 막 중첩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5절 이후에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할지 성읍 동쪽에 나가 지켜보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박넝쿨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이때도 요나는 또 성을 내요. 2번씩이나 성을 내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는 이율배반적이게도 아까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시기 때문에 성을 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박넝쿨을 아끼지 아니해 주시는 모습의 성을 냅니다. 지금 요나는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요나는 어떤 선지자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베테랑 선지자입니다.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한 그런 잔뼈 굵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박넝쿨 이런 모습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석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겁니다. 이건 왜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기는 박넝쿨을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자 성을 내는 거죠. 또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제가 그때 또 어디서 봤냐고요? 제 자신이요. 제 자신에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있음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초기 때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약해서 전기, 물, 인터넷, 기름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아까 부정부패로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꽉 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가요?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이 수도, 통신, 전기 뭐 이런 것들을 꽉 잡고 그들의 부로 소유하고 있어요. 서민들은 날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죠. 레바논도 춥습니다. 겨울에는 영하는 내려가지 않지만 겨울철에 전기장판이 있어야 자요. 전기가 취침 시간에 떨어지면 그건 참 고역이에요. 잠도 자지도 못하고 날밤 새면서 씩씩거리고, 물도 부족해서 예고 없이 단수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한여름에 귀가했는데 물이 예고 없이 단수되면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쓰고, 물차를 불렀는데 밤 10시나 돼야 된다고 오고, 뭐 그냥 요나 같은 그런 성내고 화내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인터넷이 또 안 돼요. 전기가 끊어져도 레바논 사람들은 파워뱅크라고 그래서 전기를 좀 모았다가 전기가 끊어져도 이어서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건물은 그게 안 돼요. 이 전기선 시설이 이상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중요한 뭐 회의를 하거나 누구하고 모임이 있을 때, 또 뭔가를 좀 들어야 될 때, 또 우리 딸 아이 학교 공부를 할 때 인터넷이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너무 무력감에 빠진 적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이 한번 이사한 집입니다. 이사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한테 정말 규모도 적당하고 너무 좋은 집이어서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후로는 도대체 이 집이 이게 뭐냐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제 대란으로 기름을 얻을 수 없을 때는 막 격분 직전이었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끌고 있는데 한때는 6, 7시간은 줄 서서 기름을 넣어야 됐었어요. 한때는 4, 5시간인가 기다렸는데 정말로 그 더운 날 기름이 그 앵꼬가 다 되어서 창문 열고, 또 마침 그 내리막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서 시동은 안 켜고 사이드를 내렸다 풀렸다 하면서 슬슬슬슬 내려가고 있는데, 4대인가 그 앞에서 딱 끊기고 오늘 기름 동났습니다. 그럼 뭐 그냥 실성을 하는 거예요. 뭐지? 그 앞에는 주유소에는 또 현지인들은 또 기름 끊겼다고 주유소하고 싸우고, 경찰들 와서 말리고, 통제가 안 되니까 군인들은 와서, 총등 무장 군인들이 와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 무슨 복음이냐, 정신들을 차리고 나라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선교사로서 왔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실한 것을 보는 거죠. 제가 한때 씨름했던 책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냐면 마지막 4장 10절, 11절 통해서였습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 번에 딱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가 다시 또 막 읽고, 또 말씀 보면 그래, 그렇지 하면서 다시 몇 번을 반복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더욱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지금은 열심히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이미 한 15년 정도 된 시니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맞는 선배 선교사님이고 많이 배우면서 또 동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동쪽에 베카벨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은 계곡이지만 굉장히 편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렇게 평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해발 1000m 되는 곳입니다. 수많은 난민 캠프촌이 와 있고, 왜냐하면 그 오른쪽
산을 넘어가면 바로 시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난민센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도 제공을 하고, 또 싱글맘 같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생필품 지원도 하기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선별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복음의 적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요즘 특이한 사역을 지금 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데요. 축구 교실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축구 교실 그렇게 큰 염두에 둔 그런 사역이 아니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낮에 일 나갑니다.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녁 때나 이렇게 일 끝나면 이렇게 보는데, 도무지 만나려고 하면은 뭘 가지고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 차 마시자, 그 차 마신다고 흔쾌히 이렇게 오나요? 그런데 그 청소년 계층 대상들은 축구하자 이러면 달려들어요. 아이들도 막 발산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도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리아 국가대표팀이 실력이 없지만 그 열정은 대단해요.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격하게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자 그러면 정말로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마침 저의 동료 사역자분 중에 선교사님 중에 한국에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예전에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한번 축구를 했는데 정말 어나더 레벨입니다. 근데 이분이 함께 동역을 하기로 또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저희는 또 그 가정을 또 같이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또 모색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치유되고 다시 저의 정체성을 확보한 것처럼 요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요나의 반응과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요나도 제 그런 경험들처럼 요나도 자기 얻은 선지자적 직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본심과 뜻을 잘 살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요나가 어떻게 됐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신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요나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정비를 한 뒤에 조국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조국 교회도 동일한 이러한 요나의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세상의 복의 통로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지속되었던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 전도에 머뭇거렸던 예루살렘 교회에 던져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또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위임령을 받아든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매우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교회에 열심히 복음 전도합니다. 그렇죠? 선교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막히는 부분이 현 시대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조국 교회를 볼 때 말입니다. 어떤 이 시대의 하나의 현상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난민의 대량 발생이라는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슬림의 난민화가 정말 크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죠. 몇 년 전에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이슈화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었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앞으로 한국교회의 복음 전파도 니느웨로 가는 길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 무슬림 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교권이에요, 그렇죠? 불교권이고 유교권이고 너무너무 친숙해요.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우리의 DNA는 두 가지가 딱 고정박혀 있어요. 유교의 DNA와 무속의 DNA. 이거는 기독교인들 다 있어요. 그렇지만 힌두와 무슬림은 좀 다르죠. 또 낯설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들이 당장 우리 옆에 이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막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 반응을 이루고 반감을 일으키는 판이니 교회들은 지혜로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중동 땅에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 혹자는 이스라엘의 땅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또 미주로 가서 또 아시아로 넘어와서 또 이제 이스라엘로 종착지. 물리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종말이 온다. 복음이 완성되는 거다.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유럽 사관에 의해서 서구의 역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복음은 사실 서진한 게 아니라 동서남북진을 한 거죠. 역사상 보면 복음은 사방으로 다 퍼졌어요. 서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관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서 가면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 아니면 중동 이런 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알래스카 요즘 가면 안 되나요? 요즘 남미는 가면 안 되는 지역인가요? 여전히 가야 되는 지역이죠. 반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가야 되겠죠. 레바논에 도착했을 때 다른 선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시리아를 품고 2004년도부터 마음을 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리아로 늘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외국 사람 다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과 거긴 다 이제 선생님으로 통칭해서 부르죠.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리아를 품고 왔고 이 옆 나라에 왔지만 시리아 문이 어서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잠시 선생님이 머뭇거리더니 조 선생님,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했죠. 예? 지금 수백만의 시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로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설령 지금 철권 통치를 하는 시리아 본토로 들어간들 그 아사드 정권 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붙들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시리아 영혼들이 그 자기네 땅에 있었으면 복음을 듣더라도 쉬쉬하게 될 테고 선교사를 만나도 쉬쉬하게 될 텐데 얼마든지 자유로운 땅에 수백만의 시리아 영혼들이 옮겨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시리아 문이 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100%, 1000% 동의하는 말이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을 포함을 해서요. 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 땅끝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땅끝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땅끝은 영혼들이에요. 복음이 도무지 미치지 않는 저 멀리에 서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땅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우리 곁에 와 있다고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하나님이 땅끝에 있는 저들을 우리 곁으로 대거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거부 반응이 있고 반감이 드는 거죠. 아마 이런 국제화 시대 또 이런
한국이 더욱더 선진국으로 더 번성하고 하면 이런 문화적인 교섭과 교차는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힌두권이 됐건 무슬림권이 됐건. 초대교회 때 이방선교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린 것이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분기점이 된 곳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었고 최초로 해외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헬라권 사이에서 엄청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펼쳐지고 있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문화를 교차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인종이 섞이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부터 먼저 준비를 하자는 그런 제안인 거죠. 요즘 한국이 국격이 올라가고 한국에 대한 좋은 어떤 이런 국뽕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러한 어떤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2030년인가 50년에 되면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확장돼서 큰 나라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서서 뭐 동북 삼성, 뭐 만주,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베이징, 상하이 이래서 이만큼 이제 파란 색깔로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래서 좀 국뽕이 좀 지나쳐도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그걸 또 예언의 이름으로 하니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 정말로 큰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의 인종과 문화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뭐 추측이니까 마음대로 해볼 수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을까요?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다양한 문화가 들어올 것 같아요. 더 많은 인종이 와서 교차할 것 같고. 얼마나 그 넓은 땅입니까?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땅을 향해서 몰려드는 타국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제한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상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 결혼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국제 커플로 인해서 태어난 다문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복음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본분을 다하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난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수용 이상의 범위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들어온 그 이국인들을 한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 함께 동화시키는 정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개토화되고 고립화되는 거예요. 사회적 근심거리로 자라나고 나중에 불만 세력으로 불온 세력으로 자라게 되죠. 나도 이곳에 와서 이 나라 백성처럼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접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가끔 가다가 테러가 나는 그 난민들에 의해서 테러가 나는 거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폭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칼이라도 들고 와서 휘두르잖아요. 억눌린 그런 분노가 동화되지 못한 그런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문화,
라는 것에 어감에 부정적인 측면이 요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어린이들이 자라날 때 그들이 한국 국적을 받는다면, 한국 국민 시민이라면 그들이 피부가 어떻든지, 머리색이 어떻든지, 눈 색깔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국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이 먼저 펼쳐지면 우리 학교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더욱 선진화되고 더욱 국제화된 나라가 되면 될수록 이런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은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는 이 복음 전파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예요. 낯설거든요. 많이 안 해본 거라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힌두권 사람들을 우리 친구로 맞이하고 이웃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정서상 쉽지 않아요. 무슬림 난민 유입 반대도 이해하고 우려와 걱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말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끝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땅끝을 바라보고 니느웨가 요나같이 주저주저 하면서 저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머뭇머뭇 거린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힌두가 되었건 무슬림이 되었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영생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또 한쪽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한 이국인들이 다가올 때, 이교도가 있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길, 십자가의 길, 진리와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펼쳐낼 것인가 라는 준비를 하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 방법이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십자가의 길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역사 속에 또 있었죠. 바로 십자군의 길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길로 성공을 하고 교회는 어떠한 길로 승리를 해왔냐 이겁니다. 당장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방법을 썼던 역사의 전철은 어떤 것이었죠? 십자군의 길. 쉽습니다. 오면은 맞고 접근하면 가서 때려 부수고 오지 말고 하고 그들과 싸우고 쟁취하고 무력으로 선점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쉽죠? 그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언급이 되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요나보다도 더 큰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건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단언하시는 게 있어요. 당시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된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비록 아수르가 150년 후에, 약 150년 후에 BC 612년에 나훔과 스바냐의 예언대로 멸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전도를 받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방관하거나 간과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이 요나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 가치를 잃으면 쇠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흥망성쇠는 지역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유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졌다 합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서 있을 때라야 교회는 유지되고 승리할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 땅끝, 그때 당시의 땅끝을 이제 다시스인데 지중해의 반대편,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 문명만을 생각을 했으니까 지중해 출구 이 바다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스페인과 모로코 거기에 붙어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를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그 요나가 얼굴을 피하고 나아갔을 때 요나의 상태를, 그 베테랑 선지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동일한 동사가 4번 등장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욥바가 지형이 낮아서 내려갔다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글 성경은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게 내려갔더라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초기에 레바논 정착 때 제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면 저 또한 내려가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제 풍랑이 막 일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잠자는 그 모습을 알려주려고 이 기록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가 그 풍랑이 오는 현실 속에서도 아무것도 상관 못한 채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장 6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 잡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은 수올, 음부와 같은 곳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도무지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산의 뿌리니까 산의 그 크기만큼 그 산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 곳이겠어요.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을 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땅끝을 마주한 우리 종말론적 교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처하게 될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문화 있는 사회에서의 교회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캐나다도 굉장히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공항 가서 데려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굉장히 이게 낯설단 말이에요.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있어 흩어짐을 면하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흩으셨죠. 핍박을 가장한 선교였죠. 교회가 흩어짐을 면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세상 끝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이곳을 다양한 인종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곳으로 만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초기 때 저를 지탱해 준 말씀이고, 저를 다시 세우게 한 그런 말씀이고, 또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또 여전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우리 자신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가축보다도 못한 자들이 우리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무지 상종 못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주 예수께서 친히 악의 세상으로 내려와 이 니느웨 도성에 내려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 이후에 레바논 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난민 사역을 하러 왔지만 그 레바논 땅이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무대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바논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가운데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브라 샤틸라 학살 사건 얘기했는데 지금도 베이루트에 있습니다. 샤틸라 지역. 가능하면 매주 나가서 매주마다 한 번씩 그곳을 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들은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이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들 중에 하나님 아끼시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계해 주십시오.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이발을 하러 갑니다. 아주 실력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겸사겸사 그 팔레스타인 청년과 대화도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차 머리를 하고 오면 늘 불만이지만 아무튼 그곳에 가서 이발도 하고 시장통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어요. 서울에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다가가지 않으면 몰라요. 어디 있는지. 다가가야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지에서도 레바논 사람이든 시리아 사람이든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친구로 지낸단 말이에요. 친구로 계속 차 마시고 밥 먹고 축구하고 일 있으면 같이 또 도와주고 그러다 마음이 틀렸으면 그런 우정 관계가 좀 쌓였을 때 비로소 이제 서서히 꺼내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다가온 교회의 마지막 이 시대의 도전 과제, 니느웨에 서 있는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교회의 머리를 주 예수로 고백하며 우리 각 지체를 교회의 몸이라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 앞에 다가온 땅끝을 맞이하며 어떠한 결단과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지에서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사랑하는 저희 모교회 화성교회도 그러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 가운데 가축도 있으니 이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님의 질문이 요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주님의 지상태 위임령을 받든 그러면서도 니느웨 같은 길목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이 부족한 종 먼 곳에서 사역에 나갈 때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온 땅끝을 마주하며 이 질문에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림을 그려주시며 설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